고맙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참고로 오상훈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해서 떼지를 않아요.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부 사이가 좋아서 좋습니다. 자,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성전이었고 만나는 방식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성전을 짓고 낡으면 보수했으며 무너지면 재건축을 했습니다.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성전은 교회로 대치되었고 제사는 예배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적이고 예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포장된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상한 심령을 찢어진 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이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 하나님은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포장된 예배보다 찢어진 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다윗이 자기 평생에 모든 재물을 모으고 그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 위에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와서 날마다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것보다,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마음을 안 열고 속을 열지 않고 그냥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예배, 이 성전 없어도 이 재물 없어도 너희의 상한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큰 이번에 상한 심령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사람의 속성과 그릇의 속성 중에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새 그릇이나 유기 그릇이 아니라 질 그릇이나 사기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은 이가 잘 나가고 온기가 끼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은 강인한 것 같아도 쉬 무너집니다. 사람을 그릇에 표현했습니다. 그 그릇에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쇠 그릇이 아니에요. 녹 그릇이 아닙니다. 던져도 깨지지 않고 망치로 두드려도 별로 잘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요. 사기 그릇, 질 그릇, 유리잔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가 나가고 쨍 하면 실금이 가고 금이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그냥 볼 때는 굉장히 강인한 남자지만
굉장히 강인한 여자지만 그 사람은 그러시고 그는 사기거래처럼 이가 나가고 질거래처럼 금이 간다는 거예요. 한숙순 권사님, 이제 다 옛날 이야기지만 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평생 못 들어봤을 것 같아서 제가. 장로님 걱정되시죠? 우리 장로님은 태권도 8단입니다. 태권도 8단.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는 걸 보고 놀래요. 태권도 8단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국가대표 태권도 감독 하셨답니다. 난 직접 본 적 없고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남자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권사님한테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도 상처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강인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쇠그릇처럼 단단해 보여도요, 사람은 모두 다 그릇이다. 사기 그릇 같고 질 그릇 같아서 마음에 금이 가고 상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옆에 있는 존재가 대단하지만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요. 특히 사람의 마음은 생채기가 쉽게 나는 아기 피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랭보란 유명한 시인이 프랑스의 천재 시인이라 그래요. 상징주의.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오 성이여 오 계절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모든 영혼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인해도 유리잔 같아서 사기 그릇 같아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 밑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배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지위를 높여주실수록 우리는 더욱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발휘합니다. 심영세라는 사람 쓴 사람, 이건 경영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 이런 말 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공감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거울 유려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이런 공감 능력을 방해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권력이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된다. 권력에 취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게 된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 앞의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알파벳 E자를 쓰도록 했다. 이때 교정과제에서 자신의 권력이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한다. 권력은 공감을 방해한다는 말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말은 큰 성공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다.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해지기보다는 우쭐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다. 이때 실패는 조용히 찾아온다. 따라서 실패한 사람이나 기업들을 보면 외부 환경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불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데 내가 힘 있는 자리에 가면 이게 신경이 잘 안 쓰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만둬 회사. 기분 나쁘면 네가 돈 벌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특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히 따라가면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복을 받으면 우리는 사람이 유리잔 같고 그 영혼은 상처받을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권력으로 함부로 짓누르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돈 잘 벌어다 주는 남자들이 아내를 대할 때 막대할 수 있죠. 네가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나겠냐? 이렇게 말을 뱉는 순간 이쪽은 마음이 그래서 생채기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 모르죠. 여러분 중에서 힘 있는 아버지, 힘 있는 엄마, 자식한테 막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카리스마가 강하면 막 하죠. 너 이 자식아, 너 이거 용돈 안 줘. 이렇게 할 때 이게 다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이 사람은 유리잔 같은 심령이고 상한 심령이 될 수 있구나. 사기그릇처럼 이가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면 내가 이걸 잘 배려해서 이야기해야 되구나.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목사님, 아빠가 무슨 권력이라 그래요? 아버지는요, 애한테 절대적인 권력을 갖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는 나 무시하는데, 가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밑에요. 상처는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는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추십시오. 특별히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말의 표현법도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편해지면 막 할 수 있어요. 내가 윗사람이면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필요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새 신부 한아름, 그 박영철 형제한테 뭐라고 불러? 호칭을 뭐라고 불러? 여보? 좋아요. 신혼부부예요. 이제 결혼한 지 몇 달 됐어? 3개월? 4개월. 우리 교회 신혼부부 많습니다. 여보, 오케이. 박영철 선생님 뭐라고 불러? 한아름 자매한테? 아름아 이렇게 불러? 야, 1부 때도 신혼부부한테 물어봤는데요, 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여보 이러면 저기는 자기 이렇게 부른대. 좋아. 근데 보세요, 저렇게 예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작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서 이 사람의 상처받을 수 있다는 그릇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조심해서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어떤 부부들 보면 그러죠. 야, 너 여보 왜 반말해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인데 확 뭐 이렇게 하는 부부도 있어요. 부부끼리요 막 하는 부부들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뭐죠? 그 총각 김치 담는다고 막 이럴 때 여보 무가 없네요. 왜 없어? 네 다리 조선무 잘랐어. 뭐 이렇게 막 내가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부인이 칼 들고 있었거든. 농담을 분위기를 보고 해야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팍팍 해요. 재밌다고 하면서 막 해요. 그잖아요. 재밌다고. 소중한 사람은요 덜 재밌더라도 소중히 다루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버지가 용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 애한테는 얼마나 절대적이겠어요. 내 용돈 주는데 아껴 써. 한 번 더 내한테 올 때는 거기 잘 쓰고 성적 제대로 안 되면 너 용돈 없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막 뺏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 막내가 와서 제 목욕실 앞에 있더라고요. 아니 이 아들이 웬일로? 왜냐면 중학교 1학년짜리 사춘기는 건드리는 게 아닌데 앞에 있는 거예요. 웬일로? 왜 왔어? 어저께 용돈 받으려면 방으로 오라며요. 이렇게. 제가 용돈 주면서 만원 3만 원이거든. 2만 원 3만 원 받았어. 이렇게 주면 용돈 주고 욕도 먹는 거예요. 권력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뭐요? 잘 쓰시고 모자라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왜냐면 소중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귀하면 잘 다뤄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걸 누가 하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땅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눈치 안 봐도 되기 때문에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어가 이게 등재가 되죠. 재벌. 전 세계 없고 한국에만 있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독특한 형태의 재벌. 영어가 있습니다. 화병. 한국 여자들만 앓는 병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갑질. 한국에 있는 특이한 문화예요. 왜냐하면 힘을 가진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러분 가서 갑질 그러면 공부 많이 한 그 영국인이나 뭐 이런 사람 알아듣는 거예요. 갑질. 왜냐면 영어야. 화병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번역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중하면 조심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 밑에요. 작은 2번에요. 상한 심령은 이기적이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상한 심령을 한 잔의 술로 풉니다. 술친구와 더불어 밤새 술 주정을 하면서 마음의 엉어리를 풉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 밑에요. 상한 심령을 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전이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장인 장모가 80이 넘었는데 장모가 몸이 아팠답니다. 장모가 몸이 아팠는데 장인어른이 그 80 된 이 부부가 장인어른이 그 장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몸이 아픈데 당신 참 이뻐. 당신 참 이뻐. 나았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입니다. 나아서 그 아프던 어른이 나아서 그리고 사위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을 하느냐면 우리 남편이 나 예쁘다고 그랬다고 막 80 넘어서 듣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쁘다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그 사모님을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데 사모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곱게 쉽게 나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모님 참 고우셔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장인이 하는 것처럼 자기도 사모님한테 이뻐.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죠. 이뻐. 이게요. 이쁘다는 말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꾸로 하는 사람. 예쁘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 그렇게 했잖아요. 애가 귀여운 뭐야? 어이구 강아지 새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한데 사람은요 거꾸로 해도 여기 듣습니다. 웃지 마. 상하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의 아내가 아프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많이 아프면 혹여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겼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쌓이면 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요. 미안하면 설교가 자꾸 옆으로 빠져서 저 위에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줄여서 저 부부는 지금처럼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제대로 한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부부는 이렇게 보면서 서로 다 이래요. 젊으면 나이 든 부부는요 절대 이렇게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찔리는 게 많아. 볼 때는 아직 찔리는 게 덜 하거든요. 앞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병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신봉룡이라는 사람이 쓴 글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조선 말기에 화가가 하나 왔습니다. 서양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뭐 명성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랬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쓴 글을 신봉룡이라는 사람이 다시 풀어준 것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한국의 여성 미를 더욱 인상 깊게 하는 것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깊은 우수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장옷을 덮어 쓰지 않고서는 대낮에 외출할 수도 없으며 밖에 볼 일이 있으면 해가 진 후에야 몸종을 데리고 외출해야 하는 풍습 등이 그의 눈에는 희한하게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는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이 한결같이 갑자기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자신이 만난 여인들은 늘 자기 집 앞에 이미 도착해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곳은 그 여인의 집이 아니었으며 한국의 여성들은 외간 남자를 만나면 아무 집이나 자기 집처럼 일단 몸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서야 영문을 깨달았다고 한다. 중동 회교권의 여성의 결코 뒤지지 않는 이와 같은 언중성과 남편의 방종한 생활은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는 특히 상류층에 올라갈수록 사대부의 아내들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이런 점에서 그들은 하층민보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하층민의 여성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악다구니를 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양반댁의 마님은 소실에 대한 질투를 안으로 삭혀야 하고 그 엄정한 법도 아래에서 참고 살아야 하고 자식에 대해 부모로서의 권위를 포기해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병이 깊어진다는 것이 랜도의 관찰이었다. 연전에 세계 정신의학계에서 한국 여인에게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병,
화병이라는 고유학명으로 기록한 일이 있는데, 이는 이미 100년 전에 파란 눈의 외국인들에게는 선연하게 보이고 있었던 사실이다. 한국 여자들이 많이 힘들었던 거죠. 옛날에 내외라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고개 이렇게 돌리고 가고 남자들도 이렇게 고개 돌리고 갔죠. 이성 집사님 그거 알아요? 그지?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60 넘은 분한테 물었는데 자기가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이랬죠.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 보면 자기도 이렇게 움츠려들고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에 오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른들 하는 거 제가 지방이었으니까 좀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바깥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니까 물러나야 되고, 특히 양반 집들 교수들은 더 심하고요. 그러면서 한국 여성들만 가진 병이 뭐냐면 화병인 거죠. 화병. 그리고 옛날 남자들은 술 한잔 먹고 나면 화가 나는데 풀 데가 없으면 집에 와서 부인을 때렸습니다. 지금 그 어른들 따라하면 여러분 쫓겨나고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술 한잔 먹고 밥상 발로 차고 아내 때렸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죠. 부고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옛날 여자는 그렇게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 막 분노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서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감정을 찾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통성기도를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통성기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맺힌 것을 울부짖으면서 푸는 거죠. 미국 여자들은 울부짖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고 때리면 맞고 저쪽에 가서 장롱을 열면 그게 권총이 있습니다. 그냥 꺼내 들고 오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권총이 있으면 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우리 민족이 눌려있는 게 많고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옛날 어른들은 기도로, 통성기도라는 형태로 푸셨어요. 조금 더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신다. 시편 15편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제사를 원한다는 거죠. 네 마음을 꺼내놔라. 그런데요,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꺼내놓지 않는 것처럼 잘 안 꺼내놔요. 그리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친한 언니한테 이걸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친한 언니가 그걸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저기 소문을 내서 내가 꺼내놓는 이것이 멸시를 당하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진짜 동네에서 너무너무 딸났더니 형님한테 이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형이 그걸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들끼리 비웃듯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진정성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토로했을 때 그것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걸 경험했잖아요. 내가 돈 없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저 집 돈 없대, 그리고 무시당하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꺼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안 꺼내놓고 하나님 안에서도 안 꺼내놓습니다. 그러니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김소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녀는 40대 후반의 권사님이 되었다. 사실 돌아보면 그녀의 삶은 참 고단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부분도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해 받은 어려움이 가장 컸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시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내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지적하고 비난의 말을 거침없이 해댔다. 이 같은 일이 계속되다 보니 권사님은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다. 결국 이혼 직전까지 이르렀다. 남편과 이혼하러 법원에 가는 길이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들려서 각자 기도를 하고 갑시다. 아내는 이렇게 제안했다. 이들 부부는 기도원에서 만난 인연이 있었기에 마지막 끝을 낼 때도 기도원에서 마무리하자는 심경이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처절하게 하소연하였다. 기도를 마친 후에 이 부부는
주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갔다. 그리고 친분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혼의 생각을 물리치게 되었다. 그러나 권사님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 여전히 화가 났다. 특히 남편을 잘 키우지 못한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집안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는 날이면 권사님은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차 안에서 실컷 울며 하나님께 모자를 일러 바쳤다. 욕도 나왔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저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눈물만 계속 나왔다. 그날도 그랬다. 기도원에서 펑펑 울며 그들의 소용을 일러 바치고 주님 너무 억울해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다 끝내고 잠잠인데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난 내가 좋다. 네? 뭐라고요? 욕도 하고 추잡한 기도를 한 자기를 좋다고 하신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왜 내가 좋아요? 욕까지 하는데요. 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따뜻이 사랑했던 친정아버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저 공정하고 두려워 떨어야 하는 신뢰하기보다는 친아버지같이 아주 친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편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들며 마음이 더욱 편안해졌다. 친한 사이에는 비밀이 없이 어떤 이야기든 다 나눌 수 있다. 권사님은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졌다. 토설의 대상이 확대되어 교회에서나 일에서나 부딪히는 사람들을 기도로 다 일러 바쳤다. 권사님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선한 의도로 권사님이 행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설했던 대상들에게는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 잘해주게 되었다. 기도할 때는 믿고 억울했던 감정들을 다 털어놓고 적나라하게 일러 바쳤지만 기도한 후에는 그런 감정들이 다 처리되어 마음이 후련해져서 다시 잘 대해줄 마음이 된 것이다. 하지만 한 번에 되는 훈련이 어디 있겠는가. 계속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언과 무시함 때문에 다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차를 몰고 가면서 권사님은 슬픔과 분노에 쌓여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집으로 시집 오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필요했단다. 권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가정에 자기를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권사님은 이기적인 사랑을 했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친정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했던 자기로서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진실로 회개가 나왔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녀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회개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를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그들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불쌍해 보였다. 그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권사님 자신이 변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화되어졌다. 남편의 분노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남편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보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고 인정한다. 이제 권사님은 남편이 자기의 콕 맞는 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시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물론 다 된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갈등이 생길 것이고 넘어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사님은 주님의 뜻을 알기에 다시 일어나 그 방향으로 걸어갈 것이다. 오래전부터 권사님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아침 가정예배를 드려오고 있었다. 부부가 회복되자 자녀도 달라졌다. 그동안 기도 제목으로 자주 등장했던 둘째 아들이 요즘에 신앙이 자라나 성적도 전교 상위권으로 올랐었다고 웃는다. 모태로부터 기도한 대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공부하고 있다며 감사했다. 예전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가끔 향한 꿈이 컸지만 지금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복이 더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토설 기도를 하면서 권사님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선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기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이제는 아픈 영혼들을 마음으로부터 위로하게 되었다. 반대로 고상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신자들을 보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그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진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토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정말 기쁘다. 토설 기도를 하는 최종 목표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다. 허구한 날 원망을 토하는 형식의 토설 기도만 드린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는 그 마음을 푸는데 잠시 드리는 것뿐 평생을 그런 기도로 일관할 수는 없다. 권사님은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그 꺼리낌이 없는 기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신뢰하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커가고 있다.
지금 이분이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기도를 뭐라고 붙였냐면 토설기도 이렇게 써요. 그 토설이라는 게 토에 다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조금 전에 맺혀있던 한 맺힌 여자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래서 통성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통성기도를 할 뿐이지, 크게 시끄럽게 기도할 뿐이지, 여기에서 마음의 상한 심령 하나 앞에 다 안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꺼내놓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너의 진정을 다 토해내는 거니까 너의 마음을 꺼내놓자. 사람한테도 숨기고 가족한테도 숨기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숨기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큼 꺼내놓자. 사람 앞에 꺼내놓으면 사람은 멸시를 하니까, 사람들은 업신 여기니까. 근데 저분은 그러지 않으니까 저분 앞에 꺼내놓자. 다 토해내자.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고, 이 땅은, 신학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은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짓을 하는 곳이다. 모든 사람들이 늑대인데 그 늑대가 서로 간에 물어뜯는 곳이 여기다. 이렇게 신학은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양과 같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늑대의 탈을 써보기도 하고 이레의 탈을 써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양이라는 거. 못 이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치고 밟히고, 그리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끌어놓는 거죠.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큰 3번에요. 무엇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가? 상한 심령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심령이 상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작은 1번에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은 아주 사사로운 일 때문이고 아주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드리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봐 주십니다. 우리들 중에 기도하면서 이런 사소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죠. 심지어 그렇게 기도할 때 너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너는 맨날 너 기도만 해? 어우, 이기적이야. 그런 기도 하지 마. 저분 얼마나 바쁜데 저 바쁜 분한테 그딴 기도를 해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죠. 뭘 모르냐면, 당신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저 사람한테는 절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저는 오늘 저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 사람이 친정아버지와 같은 내 하나님, 선한 목자인 내 하나님께 꺼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꺼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꺼내놓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요, 그 밑에요,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불임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하여 분인날을 아내로 맞이했고 분인날을 통하여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한나의 심령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5, 16, 19, 20 제가 이렇게 약간 편집했는데 여러분 읽어 보실래요? 시작.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아유 자식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누구한테는 너무 큰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 눈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평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에게, 창조주 내 하나님에게 내 상한 심령, 나는 하나님 이게 너무 상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유치하고 웃기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산 같은 문제고 태산 같은 문제고 이것만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걸 꺼내놓는 거죠. 권성수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캠브리지 아덴 브룩스 병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임 문제를 캠브리지에서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희망이 그 때문에 생겼다. 우리는 그 의사를 찾아갔고 그런 초음파 촬영까지 한 후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세계적으로 10부부 중 한 부부가 불임입니다. 또 부부 10부부 중 한 부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당신네 부부는 이유를 모르는 100대 1의 불임 부부입니다. 의사의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서 훌쩍대면서 울었다. 1978년 결혼한 후부터 약 6년간 거의 매달 아기를 기다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치료 의사가 우리 부부가 100대 1의 불임 부부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내에게 말 그대로 절망선언이었다. 그러나 아내에게 절망선언이 오히려 내게는 희망선언이었다. 나는 그 의사에게 바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몇 년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못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분이 하실 겁니다. 의사는 내 표정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표정으로 당혹스러워했다. 나는 병원에 나오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내가 뭐라고 말했어? 우리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해요. 그동안 6년 기도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기도에 더 집중합시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우리 부부가 100일 집중 기도를 마칠 때쯤 어떤 한인교회 산상 집회에 참석했다. 산상 집회에서 내려온 후 아내는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고 나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 아내는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하고 난 후 내게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여보, 임신 됐음이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1985년 12월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목사님께서 내 아내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셨다. 아내는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불임 부부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얻은 간증을 했다. 나는 아내가 간증하는 동안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내는 이런 간증을 했다. 저는 모태신자로 늘 교회에 다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기도할 때 숱한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희미한 신앙을 확실한 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 부부를 연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설교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던 모델 가정이 하나님이 다시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표본이 되게 하셨다. 제가 제 하나의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님은 하나의 선배가 아니죠. 저한테 한참 선배인데 그분은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늘 시험관 아기를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목사님은 가정도 굉장히 불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비참할 때 한국에 있을 수 없어서 외국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을 때 그날 제 앞에서 울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전 전도사였는데 박전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어. 뭐요? 하나님 선물을 주셨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어. 지금 같으면 좀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피곤한 일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울면서 누구한테는 그렇게 간절해, 제한테는 이러지만 그 사람한테 너무 간절한 10년 동안 아기 없고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김영진 목사님요, 우리 일본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김영진 목사님도 결혼해서 6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 없었는데 하나님 참 불쌍했는가 보죠. 한꺼번에 둘러 온 거예요. 쌍둥이 아들, 딸. 더 웃긴 건 김영진 목사님하고 친구, 제한테는 이 친구들이 다 후배들인데 김영진 목사님 친구 지금 마산에 있는데요. 거기는 13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13년 만에 애가 태어났죠. 새 쌍둥이. 여러분 이런 거에 위로를 받으시군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든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꺼내놓는 거예요. 그냥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숨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꺼내놓고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나에게 힘듭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번에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교회 때문이고 국가나 사회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드리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하여,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안 되겠는가? 내 자신 때문에 상하지 말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저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보면 안 되겠는가? 자,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식민지에 있을 때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식민지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식민지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나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5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심령이 상해버렸습니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참 좋은 걸 하나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너무 상황이 안 좋았는데 성도도 불쌍하고 교회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거예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날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 한 끼도 못 먹고 고구마 2개인가 먹고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도 너무 불쌍하고 목사들도 너무 불쌍하고 중국에 있는 이 상황도 너무 불쌍하고 근데 한참 울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는 건 복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는 건 복이다. 내가 너의 문제는 다 해결해 줄 테니 얘야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라. 돌아보니까요, 그때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복 주시면 그 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누군가를 나눠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울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언젠가 울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들 많고 복 받은 사람들 많죠. 좋은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따뜻하게 나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으면 반드시 이 복 받은 사람이 복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묻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굶는 아이들이 있냐고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썩고 정의롭지 않냐고 이렇게.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널 돕잖아. 저 굶는 아이 도우라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넌 정의롭게 살라고. 하나님 왜 너에게 생명을 줬니? 그 생명은 그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복 많이 주신 사람들, 그거 반드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는 따뜻하고 나는 행복하고 우리 집은 복이 있으니까요. 요렇게만 있으면, 제가 한 말이지만 저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인물이 썩듯이 은혜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그 은혜 썩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너무 고마우면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 탄식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는 내 때문에 울지 않은데 저들 때문에 울 수 있는 거,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면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게, 이제 목회 길게 해봤자 20년일 거 아닙니까? 20년에 슬픈 게,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슬퍼, 하나님 너무 많은 거 주셔서 기쁜데 슬퍼, 20년밖에 쓰임 못 받는다는 게 슬퍼. 하나님 여러분한테 많은 거 주신 사람이 있죠.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힘든 사람들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요. 제가 마지막 3번에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드리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내 혈육이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놓아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고, 특히 내 핏줄이, 내 혈육이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승민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욕할지 몰라도 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큼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쉬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버지는 내게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사회를 봐주고 공짜 검진권을 얻게 되어 아버지께 드렸다. 아버지는 우연히 생긴 공짜 검진권으로 검진을 받고 오셨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검진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성미야, 아버지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너만 병원에 와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서 어쩐지 불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왜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지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오라고 했다.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으로 검진센터로 달려갔다. 지는 내게 차를 고라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너희 아버지 백혈병이시다. 뭐라고 백혈병? 그냥 이야기할게. 1년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아버지는 그때까지 너무나 건강했다.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어쩌나 싶었다. 일단 정신을 가다 놓고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지 병들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우리 아빠가 아파야 하는데요? 왜요? 왜? 이게 뭐예요? 제 기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나는 하나님께 악을 쓰며 울었다. 이제 1년밖에 못 사신다니. 아버지가 너무 가여워서 뒹굴며 울었다. 울다가 지쳐서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다시 울기를 반복했다. 도무지 울음이 그치지 않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지인은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했지만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인에게 직접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지인은 아버지께 얘기했고 아버지가 침착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느라고 전해주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전화도 할 수 없었다. 지나가다 아버지와 비슷한 어르신만 봐도 눈물이 났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나를 찾았다. 미야, 아빠가 백혈병이 난다. 1년밖에 못 산다지만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검사할 거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라 정신이 없었다. 내는 안 죽는다. 이 때문에 못 죽는다. 그때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악을 쓰며 대들었다. 마치 도구른 뱀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악을 섰다. 우리 아버지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고요.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고 하셨다. 나는 너무 몰랐어. 아빠 왜? 하니까 그냥 가시겠다. 그냥 나는 너무 놀랐지만 아버지는 그날 이후
그냥 교회에 가시더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머리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하얀 옷을 입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 아버지더러 머리를 조금만 숙이거나 젖히면 죽는다고 하셨단다. 그래서 아버지가 못 참고 머리를 드는 순간 깨어났고 아버지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단다. 그 후 아버지는 의사가 말한 1년이 아니라 10년을 더 살다 가셨다. 그때 멋대로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다. 믿음 없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고 죄송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때서야 이 말씀이 이해되었다. 이후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나랑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았으므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다. 저한테 이모가 3분이 있는데 우리 큰 이모가 90이 넘었어요. 그 이모한테 제가 목사니까 안 믿었거든요. 저희 집안은. 그래서 전도를 했죠. 이모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한참 전도하는데 제 이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가 이러면서 우가 네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귀에 들려야 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90이 되시니까 귀가 다 다쳐버린 거예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속상했는데 포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요새 들면서 많은 건 뭐냐면 전에는 안타까움,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가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 중에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천국 백성이 못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면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혈육이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가슴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언젠가 믿겠지, 뭐 되겠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아픈 마음을 주십시오. 특히 내 핏줄과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내가 절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냉랭합니다.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10분, 한 7, 8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꺼내놓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마저도 내 심령을 감추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남들이 우습게 알더라도 내한테 아픈 건 아픈 겁니다. 내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그걸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꺼내놓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아야 될 성도, 구원받아야 될 내 핏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때문에 아파야 되는데 지금은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에 대한 아픔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붙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